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모든 이에게 선한 영역을. 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들. 반갑습니다. 선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 선오빠 TV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 잇! 저 선오빠가 용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선오빠도 며칠 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용서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 선오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머리가 짧아진 거를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미용사님께서 많이 자른 것 같아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모자를 씀으로써 용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선오빠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용서를 언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온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종에게 임금님이 찾아가 근데 갚는 게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빌렸는데. 그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느니라. 탕감하여 주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반금 얼마 정도 빌렸대요. 빌렸는데 그 사람을 돈 내놔 이 자식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리고 막 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을 거예요. 목격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돈을 탕감해준 사람한테 다시 바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잡아가서 때리고 막 옥에 가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주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만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을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빚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갚을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어나 이후에 가진 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범죄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진짜 우리는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부터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린 채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해야 하는 존재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오고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허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시련을 통해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런 시련을 겪었죠. 그것들을 이겨내고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텐데요. 정말 예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샬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